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별로 팔을 만들어서 그들의 지도자와 파당을 자랑하며 마찰을 빚고 있었고, 또 자기의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 5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아니면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함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3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맡은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바울파의 수장이 되기 위하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길지어다라고 문장을 끝냈는데요, 이 말은 간주하다, 결론 짓다라는 말로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고 또 죽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원어로 후페레트스라라는 말인데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수십 명의 노예들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무 자랑할 것 없는 노예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영차 노를 젓는 모습, 선장이 저라 하면 노를 젓고 멈춰라 하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멈추는, 오직 선장의 뜻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이 노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예들처럼 힘이 없고 자유가 없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의 뜻만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맡은 자라는 것은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이요 사명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의 삶을 불질렀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가 골로새서와 또 라우디게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함을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온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또 인생을 즐기다가 가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본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산에 가면은요,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하신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날 진료받은 사람들의 카드를 확인하고 그날의 수입을 계산하는 일을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살고 있었던 집사님입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었구나 계산하면서 많이 벌었으면 즐거워하고 조금 벌었으면 기분이 상하고 이런 일과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매일 환자 카드를 보면서 돈 계산이나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낼 것이냐? 도대체 너의 환자의 영혼은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는 네가 교회 집사라고 칭할 수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환자를 돌보면서 돈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사실은 돈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환자의 육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돌보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을 정성껏 치료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일과가 끝나면 환자의 카드를 보면서 돈 계산하기보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점검하는 데 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을 지내면서 진료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졌어요.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도 사랑이 많고 친절한 의사로 소문이 나면서 환자도 엄청 늘게 되었고 그의 병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바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만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놀라운 언변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 극소수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큰 능력을 요구하셨다면, 제일 많은 열매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충성은 우리의 신앙의 지식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나의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의 건강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성되이 섬길 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때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칭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꾸지람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되이 섬기지 않는 일꾼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야기하기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훈련 사역을 맡기면서 앞으로 네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러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신실히 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성스럽게 이 임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임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이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인데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도 모르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충성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르기를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 충성으로 예수님께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에 또 말씀이 선포됩니다.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고 자라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충성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충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기도에 전념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충성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날마다 이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아침마다 뭐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충성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전념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오를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찬양 기도에 금요일 날 얼마나 뜨겁게 기도와 찬양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셔도 주일과 금요일은 내가 빠지지 않고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또 토요 중보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벌이고 있는 릴레이 중보 기도 운동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남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워낙 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 가지의 판단이 나오는데 이 중에 두 가지 판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판단이요 오직 하나의 판단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판단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판단은 나 자신의 판단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죄를 지었지만 그 후로 회개하고 정말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삶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한들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거나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일은 오직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주로 어디에 비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빠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용없는 판단은 뭐냐? 남들의 판단, 또 남들을 판단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당신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내리는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판단할 권한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판단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저 사람이 불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또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동기와 또 그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우리는 우리 눈에 비친 모습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에 비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10중 8구 내가 틀린 판단을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너 자신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 할 때 몇 손가락이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 손가락은 감히 위를 가르치고 한 손가락이 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보세요.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욕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남을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아니 그러면 내 주위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척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가서 사랑으로 1대1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십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남의 나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나쁜 점을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남의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남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말을 안 들을 때는 우리가 교회 리더들한테 얘기하라고 하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가릴 수 있지만 성경에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은 그 그레이 에리아, 애매모호한 것은요, 우리가
이거는 틀린 거야 하면서 남을 박스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늘려놓은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남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롭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신앙 양심대로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남을 판단할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는 권한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유효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3절로 5절에 다시 보시면 이야기하기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신이라. 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evaluate 하는 것을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판단.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남을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끼리 하는 것은 판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판단과 심판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판단은 뭡니까? 나의 주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선과 악을 가리고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한 상과 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벌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격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가장 불쌍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막상 하늘에 가보니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천국 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임을 그제야 가서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는 남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고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반대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밥 못 먹는 사람이 미국에 어디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50년 동안 부흥사로 활동하시다가 11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7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후에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버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저는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70세가 되던 해 한국에서 여러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으셔서 한 교회에 집회를 마치시고 그 다음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오솔길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몇 시간이 돼도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저희 아버님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때 LA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희 누나의 딸, 저희 아버지의 손녀되죠. 그 딸 그레이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보는데 할아버지가 오솔길을 혼자 걸어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흰옷을 입은 어떤 분이 와서 저희 아버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오솔길 옆에는 저희 아버님의 일생이 사진처럼 이렇게 앨범처럼 쫙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의 어린 시절부터 사역, 가족, 이 모든 것이 사진 앨범처럼 길에 있는 나무에 쫙 매달렸습니다. 오솔길 끝에 가서 저희 아버님과 이 흰옷 입은 분이 뒤를 돌아서서 이 사진을 바라보며 흰옷 입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쉬어라. 그 말씀을 듣고 제 조카가 본 저희 아버님의 모습은 그 옆에 있는 널찍한 바위 위에 반드시 누우셨대요. 거기서 꿈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돌아가서 저희 어머님이 사람들과 함께 저희 아버님을 찾으러 나아갔을 때 오솔길 끝에 가보니까 거기에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반드시 누워 계신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뇌출혈로 정신을 잃으시고 거기에 반드시 누워 계신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가서 이틀 동안 제 아버님 곁을 지키다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을 불러드리고 마지막 굿바이를 한 후에 3일 후에 저희 아버님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 조카가 본 그 꿈속의 광경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일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일생 마지막 끝자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은 우리의 숨이 이 세상에서 멈추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물러가라.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집 잔치에 참여하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판단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사는 듯이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쾌락만 쫓아다니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킬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할 일 없을 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깔고 뭉개도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심판날을 예비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 공작을 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장차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시험을 받을 것이며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앞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보며 날마다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